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날 주님을 더욱 사모하며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영의 양식으로 영과 육이 강건하여지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들을 사랑으로 용납하시며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사랑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믿음을 말씀들을 듣고 보고 실천하는 모습들이길 소망합니다. 점점 악하여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참과 거짓의 경계가 무너지는 이 시대 속에서 더욱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기억하시고 신앙인들의 모습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역 속에 광명 창송교회를 사용하시고 젊은이부가 신설될 수 있도록 이곳에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회개합니다. 행동으로 말로 마음으로 지었던 죄악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죄악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더욱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기도의 중보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더욱 시대가 악하여질수록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신 말씀처럼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시고 각각의 예배를 사모하는 예배자의 모습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사모님과 두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화평과 사랑이 더욱 넘쳐나게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준비하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강건한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듣는 자들로 충만한 은혜의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으로 공급되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성도님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모든 권속들이 건강과 가정의 화평이 넘쳐나길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자들이 예배에 드리는 모습들이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향하여지게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축복의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 통해서 간절한 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을 접하시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림이 있으십니까? 공 하나에 세계가 울고 웃는 월드컵이 지난주에 카타르에서 개막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에는 한국과
우루과이의 조별 리그전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0대0 무승부가 되었습니다. 선발 출전한 손흥민 선수는 보니까 얼굴 보호대까지 착용하고 나올 정도로 부상 투혼을 불살랐습니다. 90분 경기 내내 정말 한 골만 터뜨려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컸습니다. 간절한 골이 전후반 경기 내내 터지지 않은 탓에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남은 조별 리그전에서 승리로 이어지는 골을 터뜨릴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골이 터질 때면 순간적으로 열광하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솟구쳐 오르는 감격에 모든 사람들이 하늘로 날아 올라갈 것처럼 서로 얼싸안고 방방 뛰기 시작합니다.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전후반 내내 운동장을 누비다 보니까 다리에 쥐도 나고 부상도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그라운드에 눕는 경우들이 많아집니다. 그런데도 결승골이 터져버리면 모든 선수들이 운동장을 누비면서 날아다닙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아프고 힘들어서 헉헉대고 있었던 그 선수가 이 나이롱 환자 마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껑충껑충 뛰어다닙니다. 저 때의 체력은 대체 어디서 나오나 싶습니다. 근본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일제히 흥분케 만들 선수는 과연 누구일 것 같습니까? 오늘의 본문에는 우리 모두를 흥분시킬 골을 넣기 위해서 땅끝까지 사력을 다해 뛰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골을 위하여 열심히 달린 경주자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시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표대를 향하여 라는 이 말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toward the goal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골, 다시 말해서 목표를 위하여 달려갑니다. 그 목표가 달성되는 그곳에서 그는 비로소 부름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달성해야 될 목표가 있고 그것이 성취되는 순간 상을 받게 되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이라는 찬송시를 작사한 영국의 복음주의 찬송 시인인 윌리엄 쿠퍼는 진정한 행복은 오로지 목적을 위해 우리 자신을 쏟아부을 때 돌아온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설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면서 결과적으로 행복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바울은 그의 목표를 이룸으로써 행복했던 사람입니다. 앞선 18절의 마지막에 보시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목표를 이룰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간절한 골, 곧 바울의 인생의 간절한 목표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도 동일한 표대를 향해서 신앙의 경주에 동참함으로써 골을 이루어내므로 모두 다 행복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간절한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목표가 생기면 한눈을 팔지 않습니다. 어느덧 2022년도가 한 달가량 남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해를 시작하면서 목표를 정해두고 힘써 경주에 오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집을 사고자 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자동차를 사고자 했을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진학을 하고자 했을 것이고 어떤 성도는 진급을 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누구는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처녀적 몸무게로의 귀환을 꿈꾸기도 했을 것이고 누구는 건강을 돌보며 탱탱한 근육질의 몸을 완성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너무 세속적인 영역만 말씀드렸습니까? 어떤 분은 한 명 이상 전도하고자 했을 것이고 어떤 분은 한 번 이상 성경을 일독하고자 했을 것이고 어떤 분은 한 달에 한 구절씩 성경을 암송하고자 했을 것이며 필사에 도전해보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저마다 정해놓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전념하였을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간절한 골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목표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세리머니를 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시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간절히 기대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다는 것입니까?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살아서도 죽을지라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목표입니다. 살고 죽는 그의 모든 생애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높여드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영하는 인생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세레머니를, 영광의 세레머니를 날리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축구에서 골을 넣은 선수는 스타디움의 모든 관중들과 전 세계 축구 팬들이 보는 가운데 세레머니를 날립니다. 안정환의 반지 세레머니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즘 잘 나가는 손흥민 선수의 포토 세레머니도 있습니다. 어떤 선수는 축구장을 썰매를 타듯이 가슴으로 또는 무릎으로 쫙 미끄러지는 세레머니를 하기도 합니다. 근본 카타르 월드컵에서 매우 의미 있는 세레머니를 한 선수가 있습니다. 그릴리시가 자신을 응원해준 필리라고 하는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이 어린이를 위해서 이 세레머니를 한 것입니다. 그가 독특한 세레머니를 한 이유는 필리가 그에게 제안했던 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릴리시는 고백합니다. 나의 골과 세레머니는 모두 필리를 위한 것이었다. 그릴리시는 온 세계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경기에서 인상적인 세레머니를 함으로써 모든 이의 시선이 필리에게 향하게 하였습니다. 자신의 온몸으로 한 아이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고 세계는 그 즉시 그 아이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살아도 죽어도 그의 전 삶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바랐습니다. 죽는다 할지라도 그의 목표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죽음은 모든 인생들을 두려움으로 압도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죽음의 힘에 자신의 생명이 산산조각 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강력한 힘 앞에서 민들레 씨앗은 더 흩날리듯이 강력한 죽음의 힘 앞에서 더욱더 자신의 목표를 성취시킬 수 있다라고 염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살아도 그리스도의 생명, 죽어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명임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높여지기를 목표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러한 인생골을 넣었을 때, 곧 인생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바울은 이와 같이 고백했을 것입니다. 나의 생명과 사역은 모두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다. 바울 사도의 인생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일한 목표와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런 간절함의 크기만큼 어려움도 크기 마련입니다. 골이 쉽게 터지지가 않습니다. 축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경기와 달리 경기가 시작되면 작전 타임이 없습니다. 연장까지 합하면 총 120분 플러스 알파의 시간을 쥐가 나고 근육이 파열되고 부상을 입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못하고 뛰어야만 합니다. 오직 골만이 승자와 패자를 가리기 때문에 오로지 골을 위해서 선수는 심장이 터지도록 뛰는 것입니다. 오직 골입니다.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픈 간절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개혁자들은 개혁의 근간을 오직이라고 하는 정신에 두었습니다. 오직 성경을,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일념하에 오직 성경대로만 믿자라고 하는 개혁을 시도한 것입니다. 그 목표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영광이 교황에게 갈 수 없습니다. 사제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카톨릭이 숭배하던 성모 마리아도 성경에 보면 자신을 가리켜서 비천한 여종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영광은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입니다. 이를 위하여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곧 그분만을 경배하고 그분에게만 영광이 돌려지기만을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간절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장애물도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어 했지만 그게 마음처럼 쉽게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도 없이 되뇌입니다.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문을 우리는 기독량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상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그것이 인생의 본분이다라고 고백은 합니다. 그런데 정말 영원히 항상 끊기지 않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십니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육신의 안일함을 위할 때가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사모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복을 기다리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왜 나입니까? 라는 원망의 소리를 토해낼 때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는 하지만 간절한 이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일이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은 마음과 현실적인 괴리감에서 우리는 또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어느 복음 찬양 가수의 고백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고픈 신경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지 못하고 주를 섬기기보다는 받고 대접받는 것에만 급급하니 어찌 내가 주를 섬긴다라고 염치 없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며 푸념을 늘어놓게 됩니다. 어찌 살든지 죽든지 주의 영광을 위한다고 내 생명을 드린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처지를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만 하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 여겨질 정도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의 입장이 어떤 지경에 있습니까?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기록한 서신서 가운데 옥중 서신으로 알려진 글입니다. 옥중,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전신을 불사르던 그가 어찌된 영문인지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가 처한 상황이 도리어 하나님의 덕을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 위하여 땅끝까지 나아가서 이방인의 선교를 한다던 바울의 발이 묶여버렸습니다. 이방인 선교는커녕 자기 앞가림하기 바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은데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있는데 이 간절히 바라는 이 마음과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간절함을 기도로 대체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한 소원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19절을 보시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결국이 무엇으로 이어진다라고 믿고 있습니까?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종말론적인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고 영생을 취하게 되는 구원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현세적인 구원입니다. 이것은 육체를 힘들게 하는 상황과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고통과 고난 또는 결박과 아픔 등의 부자연스러움 속에서도 구출되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가능성들을 열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살든지의 구원이나
죽든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 모두가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도우심이 바로 빌립보 교인들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늘을 두드리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도우시는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출동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자신이 당초에 가지고 있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에 보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직접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아닙니다. 영어로 보면 이 문장들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우리는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세 위축됩니다. 수치와 모멸감으로 인해서 얼굴을 들지 못한 채 어디론가 떠나버리고 싶고 자기의 이름 석자를 지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자취를 감추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솔직한 우리의 심경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전했는데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이 길이 맞는 줄 알고 여기까지 왔는데 결박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은 교회를 향하여 늘상 이야기하며 예수님이 부활이라고,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담대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의 인생의 처지는 감옥에 갇혀버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울의 마음에 부끄러움이 몰려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한 것과 다르게 돌아가는 자기의 처지로 인해서 나는 실컷 쓰임받고 도리어 팽당한 인생은 아닌가라고 하는 수치스러움이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누가 봐도 예수 믿는데 왜 저래? 주변에서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바울 자신은 전혀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이 상황이 전혀 수치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자신 있어 하는 자기 다짐에서 나오는 마음이 아닙니다. 수동태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그의 마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너가 가는 길이 맞다라고 지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혀 있습니다. 몸이 자유로우면 정말 더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감금되어져 있는 처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시를 받고 있는 처지입니다. 자신의 자유로움이 제약되어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처지에 붙들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수동태입니다. 그러한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들어서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계속해서 드러낼 수 있게끔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위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마음에 늘 간직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안에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단 한 명의 문둥병자의 썩어가던 그 입술에서도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 한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간절한 기대감은 가지고 있는데 원대로 되지 아니하며 늘 육신의 약함에 무너지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부끄러움이 가득하십니까?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픈 간절한 목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격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로 포기해버리고 싶으십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간절한 꼴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성경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장성한 믿음의 군사들이 되기를 온 교회가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이 기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도우신다라고 하는 영원 불변의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숭고하고 절대적이고 유일한 가치이자 영원한 목표인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이 사라지도록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평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반드시 들어서 영광을 나타내게 하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쁨의 세레머니를 날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표이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도와달라고, 우리를 이끌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그 영광을 목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어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기쁨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쓰는 모든 말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하는 모든 행실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살려나가기를 소망하오니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보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필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하는 신명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저들을 지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응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모든 산들 너끈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주님 그런 말미암아 이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어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라고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들어 물러서는 지체도 있습니까? 주여 저들을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우리 믿음의 경주를 같이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능력들을 다 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사역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모든 이들 가운데 우리 모든 지체들을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도구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라고 원하는 간구의 수원들이 있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바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주님을 위한 영광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이루어주시고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과 동행을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다 되어주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육체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강단함을 넣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기를 소망한 평생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어지게 해주시옵시고 세상적인 만족이 아니라 영원한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종 주께 탁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소원이 주님을 존귀케 하는 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잠깐의 향락의 취함보다 그리스도를 영원히 흠모할 수 있는 마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생의 고난에 원망하고 탓하기보다는 능력의 주님만을 붙들고 신뢰하며 일으킴받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자비와 사랑 가운데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찬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백성들이 한 주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능히 살아갈 힘과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바라며 우리의 삶을 살든지 죽든지 죽게 드리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주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